고린도 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14장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제목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교회의 질서. 오늘은 이 교회에서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라는 말씀인데 교회의 질서입니다. 26절 읽어주십시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뭔가? 그 밑에 33절에 보면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을 본받아 질서 있게 또 화평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이 덕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 40절도 그랬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품위 있게 서로 질서 있게 화평하게 모든 일을 해나갈 때에 그 일이 이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이 질서, 세상의 법도 이 질서를 잘 세우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무슨 교통 신호라든지 또 누가 먼저 가고 나중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질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우리가 앞에 14장 지난주까지 쭉 보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질서 있게 다시 말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이 모든 것을 사용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기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내 거다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 열왕기상 6장 말씀에서도 이 들보가 벽에 박히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해도 그것이 벽에 가서 딱 박혀버려서 손해주면 안 되는 겁니다. 손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믿음에 손해보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손해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처럼 서로 간에 유익을 줘야지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영적 성전이 잘 지어질 수 없고 교회가 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또 세워져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해야 돼요. 여기 26절에 보니까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 방언, 통역함도 있다. 이 찬송시는
말 그대로 이 시편을 가리키는데 이 오늘날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이에요. 그래서 찬송이나 가르치는 말씀, 말씀을 가르치는 거, 또 계시를 깨닫는 거,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이 모든 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찬송을 한다는 것도 찬송을 아무리 은혜롭게 잘 부른다 해도 그 사람이 뭐 설교 시간에 혼자 찬송을 부른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익한 겁니다. 무익해요. 질서 있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평소에 찬송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잘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손해만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모일 때에 질서 있게 하라 그랬습니다. 질서 있게. 그러면서 27절과 28절에는 이 교회의 질서 가운데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한 거예요. 27절과 28절.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 우리가 이 방언 앞에 25절까지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뭔가 알아들어야 듣는 사람이 아멘 하며 화답할 수 있겠는데 알아듣지를 못하니 이 교회에서 방언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 잘 하셨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다 대표 기도 잘 하고 있지만 이 대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되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과 앉아서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성도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온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배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와 알아들을 수 있는 말하는 속도와 그런 모든 면을 가지고 기도해야 듣는 사람들도 같이 아멘 하면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의미에서 이 방언하는 것이 왜 교회에서 좋지 않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볼 때에는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인데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게. 그 대표기도 지금 잠깐 언급했지만 이 기도는 그 설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가끔씩 들어보면 이 기도가 아니라 무슨 설교하는 것처럼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또 읽은 말씀,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온 성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함께 아멘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대표로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혼자서 깨달은 말씀이다. 그런 것은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도한다 하지만 그것을 못 깨달은 다른 성도들은 그 기도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도 이렇게 잘 생각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언, 어쨌든 본문에 이 방언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꼭 해야 될 때에는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통역하는 사람.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이게 교회에서 방언하게 될 때의 이 질서인 겁니다. 질서. 두세 사람 정도가 적당하다 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이 방언을 하게 되면 이 해가 되기 쉬워요. 무슨 해가 되는가? 우리 지난주에 23절에서 본 것처럼 혹시라도 불신자나
믿음 약한 자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모습을 볼 때에 뭔가 미친 것 같다, 제정신이 아니다 해서 교회에 오히려 해가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꼭 해야 될 때에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차례를 따라서 하라 그랬어요. 차례를 따라서 하라. 예, 차례대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하게 되면 이 통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소리, 저 사람은 저 소리 하는데 통역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통역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뭔 말인지 제대로 와 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차례대로 차례대로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통역하는 자,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통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역. 그래서 통역할 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혼자 있을 때 방언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이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한 사람이 통역한다라고 해서 한 명이 통역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방언하면 다른 한 사람은 통역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통역할 때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 다른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통역을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또 다른 제3자인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똑같이 통역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통역이 딱 맞아야 그래야 이 방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올바른 방언이고 또 그 통역도 올바른 하나님께로부터 온 올바른 통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이 통역해도 그 내용이 딱 맞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역할 때 다른 사람이 통역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함께 통역해서 비교해 보는 거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통역을 해야 된다.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29절과 30절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 여기는 예언인데 예언은 성경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보았죠. 그래서 예언할 때에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도 이 한 사람씩 질서 있게 전하라 하는 겁니다. 한 사람씩 질서 있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그랬는데 누군가가 말할 때 이 다른 사람은 잠잠히 들으면서 또 그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30절에도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래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친다라고 할지라도 이 질서가 없고 순서 없이 하게 되면 오히려 혼란만 일으키는 겁니다. 학교에서 영어 선생님과 무슨 수학 선생님이 동시에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다 할지라도 이 듣는 학생 입장에서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명씩 따로 순서대로 가르쳐야지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왜 질서 있게 해야 되는가? 잘 배우고 또 배운 말씀대로 이 권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질서 있게 예언하라,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배우도록 또 그 말씀을 배워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니 그러니 질서 있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질서 있게 하나씩 예언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에도 한 절 한 절씩 배우는 것이 이 질서에 맞추어서 배우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나이대에 맞춰서도 연령대에 맞춰서도 질서 있게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부에서, 초등부는 초등부, 중고등부는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각자의 그 연령에 맞춰서 질서 있게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도 질서 있게 해야 된다. 32절과 33절.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예. 여기 예언하는 자들의 영 그랬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 이것은 그 예언하는 자가 받은 이 성령의 감동을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가 받은 성령의 감동이에요. 뭐 예언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은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영은 단순히 성령이 아니라 이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가 받은 그 성령의 감동인데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살아가는 자는 이 성령의 감동, 다시 말해 성령의 제재를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의 제재를 받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시 말해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대로 질서 있게 화평하게 이 모든 것을 해나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화평을 추구하며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해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질서 있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 그것을 교회에서 할 때 질서 있게 해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부터 이제 38절까지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질서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질서예요. 34절과 35절 읽어주십시오. 34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예, 여자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여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느라고 많이 분주하고 또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교회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교훈하고 또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밑에 36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났고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성경대로 오직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오직 복종하라. 이 여자에게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자에게만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면 여자가 그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에게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저 성경대로 복종하고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교회에서 남자들을 가르치는 또 남자 위에 권위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을 또 어기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데 특별히 교회에서 잠잠히 있으라 하는 이 뜻이 뭐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잠잠하라 하는 것이 한마디도 하지 마라 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남자를 주장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서지 말라 하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것이 남자를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러한 위치에 이 여자가 올라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인 교회의 직분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 여자 목사 또 여자 장로 그런 거 성경에 맞지 않다 하는 그러한 우리가 근거 구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요즘은 많은 교단에서 이 세우고 또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한번 쭉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해석의 차이인데 결국은 해석의 차이인 겁니다. 이 여자 목사 장로, 이 미국에서는 사실 미국 그 북장로교회에서는 1933년 그때쯤에 여자 장로를 처음으로 세웠어요. 1933년에 여자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쭉 지나가서 1955년에는 여자 목사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1930년대에 이미 여자 장로가 미국에서는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로 들어와서는 구세군, 구세군 같은 경우는 워낙 남녀 그런 차별, 차이에 대해서, 역할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세군은 제외로 하고서라도 이 감리교 같은 경우는 신학적으로 그래도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1933년에 여자 장로를 세운 그때쯤에 이 여자 장로 세우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감리교에서는 그 1932년, 3년 그때쯤에 이 여자 장로 세워지고 또 여자 목사 또 세워지는 그러한 일이 이 감리교에서는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또 기장 측 기독교 장로회 그런데도 1950년대에 여자 장로 세우고 그다음에 60년대 들어가서 또 여자 목사 세우고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여자 장로와 여자 목사 세우면서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물론 장로교 안에도 큰 교단들 무슨 합동 측이나 통합 측이나 또 우리 같은 개신 측도 있지만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장로교회에서도 여자 장로를 세워야 된다, 여자 목사를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가 처음 나온 것이 그거 역시 1930년대예요. 미국에서 그 시기에 여자 장로 목사 세웠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1930년대에 이미 여자 장로를 세워야 된다 하는 그러한 그러한 건의가 총회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 10여 년 동안은 그대로 별 논의 없이 그냥 간 겁니다. 처음에 제안만 한번 나왔던 것이지.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에 이제 다시 한번 여자 장로 세우자 하는 헌의가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나중에 하자. 일단 통일되고 나면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보자. 통일 때까지는 보류한다. 그래서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간 겁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50년대 지나고 하지만 6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이 여자 장로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자 장로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이 여자가 교회에서 이 남자보다 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이 여성 성도의 비율이 더 많아요. 어느 교회를 보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장로, 여자 목사를 세우자라는 그 주장을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교회에서의 여자 성도의 그 위치에 대해서 언제까지고 그냥 무시하고 내버려 둘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 장로교 안에서 장로를 세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그 대안으로서 만들어낸 게 권사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권사제도가 그 1950년대에 처음 생긴 겁니다. 1955년에 장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 안수 없이 세우는 항존직으로서 이 권사제도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1955년에. 그래서 이 권사제도는 사실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어떤 이 제도인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이 권사제도가 생겨남으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계속해서 요구가 더욱더 거세지는 겁니다. 여자 성직자를 세우자,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우자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60년대에 거의 매년 총회 때마다 이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세우는 문제가 계속해서 이 총회의 안건으로 올라오고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저 각하되고 투표에는 이르지 못했고
하지만 1970년대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이제 투표도 하게 돼요, 총회에서. 처음으로 여자 장로, 목사직을 놓고 우리가 이거 세울 건가 세우지 않을 건가 처음으로 투표도 하고 또 이 그러다가 80년, 89년인데 1989년에 가서는 이 비록 과반수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여자 성직자를 세우자는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면서 점점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1994년에 가서 여자 성직자 세우자는 그 안이 총회에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회는 우리 개신측 총회가 아니라 이 장로교의 일반적인 그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4년에 여자 장로, 여자 목사 세우는 안건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96년부터 특별히 통합식인데 96년부터 이 여자 목사, 여자 장로 세우는 그러한 일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온 것인데 아까 언급한 대로 이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 이 말씀에 대한 이 해석의 차이인 겁니다. 특별히 여성을 안수해서 장로나 목사를 세울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근거는 왜 이 성차별하냐 하는 겁니다. 왜 성차별하냐? 남자가 할 수 있는 일, 여자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게 어디 있냐? 요즘 시대를 봐라. 남자, 여자 다 서로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왜 유독 성직에 관해서만 여자는 할 수 없다 하느냐? 이거는 명백한 성차별이다. 그게 주장의 근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 이 성직이라는 목사와 장로라는 그 직분을 그저 세상의 일반적인 일처럼 여겨버리는 그러한 문제인 겁니다. 사실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구절이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에요. 한번 읽어봐 주시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이니라. 이 말씀이 참 어떤 차별을 반대하는 그런 말씀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남녀 간에 어떤 성적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이 말씀일 수는 있지만 이 본문이 이 여성도 안수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근거 구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교회 안에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이지 이것을 가지고 여자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 여자도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이 근거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를 주장하는 자들은 이처럼 어떤 성적인 차별하지 말라라는 것, 또 성경 말씀을 좀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 여성 안수를 줘야 된다 하고 실제로 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이 여자는 잠잠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 여자의 모든 가르침, 여자가 가르치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여자가 가르치는 그 자체를 금하는 말씀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여자 성도분들이 반사도 하고 또 신학교 가서 전도사님들도 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남자 위에서 권위로서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아까 그랬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반대하는 것은 다스리는 직분인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직분인 그 목사, 그것을 가지고 여자는 이러한 직분을 가질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할의 차이인 겁니다. 역할의 차이예요.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가 다스려야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의 분명한 차이를 두셨고 그 차이에서부터 기인된 역할의 차이로서 여자는 잠잠한 것이고
남자는 또 가르치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함께. 차별이 아니에요. 우리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지만 그 중에 레위 지파만이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만이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차별인가요?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따질 수 있는 차별인가요? 왜 레위 지파만 그렇게 하느냐? 레위 지파에서도 그 고핫 자손이 이 성막 이동할 때마다 그 성물을 메고 갔지 않습니까? 고핫 자손은 메고 가고 게르손 또 자손은 그 성막에 그 겉을 싸고 있는 그런 천 같은 거, 그런 것들, 세마포 그런 것들 또 옮기는 것이고, 무라리 자손은 또 이 기둥 같은 그런 것들 옮기고, 왜 나에게는 이런 거 맡기느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거 해야 되냐? 또는 왜 나한테는 이런 거 안 맡기느냐? 하면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똑같은 인간인데 왜 누구는 할 수 있다 하고 누구는 못한다 하느냐 하며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 나에게 주신 은사, 직분, 사역 그거 잘 감당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서로 연합되고 연결되어 하나님 나라 잘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으면 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장로나 여자 목사 세우는 거, 이것은 우리는 이 성경에 맞지 않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는 이 성경의 권위가 참 무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과거에는 이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점점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그 시대에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대에 맞추어서. 그래서 지금 이 여자 성직자 세우는 쪽에서도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이 보편 타당한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고린도 지역, 그 교회 특정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기에 고린도 교회라는 거기에다가 바울이 준 말씀이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다 하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런 주장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나 어느 장소 누구에게나 이 보편 타당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대로 우리의 옛적 선지자들이 선진들이 걸어갔던 그 길 그대로 우리도 똑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권위를 또 참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찌됐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만일 35절에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렇게 반대로 여자가 집에서 무엇을 배우려면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남편은 자기 아내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자는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그랬으니 남편은 항상 이 여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 대답할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집에서 남편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배우고 그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남편과 아내에게 같이 나와야 되지만 사실 남편이 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여자에게 복종만 해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여자의 부족한 부분,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부족한 부분을 남편이 채워줘야 돼요. 남자가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주면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자기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여자의 의무만 내세우고 여자는 복종하라, 잠잠하라 그랬으니 가만히 있으라 하며 주장하는 거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배우려거든 집에서 남편에게 물으라 그랬습니다. 37절과 38절.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예, 자기가 신령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로 쓴 글이 주의 명령인 줄을 알 것이다. 예, 알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글이 그저 내가 인간적으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신령한 자는 깨달아 알 것이다. 예,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저 이 바울의 개인적인 말로 사람의 말로써 이 받아들인다 하면 그 사람은 이 신령한 자라고 볼 수 없다 하는 겁니다. 39절과 40절.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연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이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방언을 하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방언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고 이 방언을 억지로 금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방언하는 것을 억지로 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죠.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그랬는데 예언하기를 사모하면서 부지런히 그 일을 행하다 보면 이 저절로 방언은 안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언하기를 사모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고 그 일에 힘을 써서 해나가다 보면 방언하는 것은 억지로 금하지 않아도 이 저절로 안 하게 된다. 왜? 이 방언에 유익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방언에 유익이 별로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 또 1만 마디 방언, 그것보다는 차라리 5마디의 성경 말씀 말해주는 것이 더 낫다. 다른 사람들 불신자가 볼 때 이상하게 여기고 교회에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마음의 열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하기를 힘쓰면 이 방언은 유익이 없고 방언은 교회에서 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러니 억지로 방언 금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적극적으로 예언하기를 힘쓰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것, 좋은 것에 힘을 쓰다 보면 부정적인 것은 저절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좋은 거,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안 좋고 나쁜 것들은 저절로 멀어지고 저절로 또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죄 짓는 것도 우리가 죄 안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 그랬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이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죄 안 지으려고 마귀 이기려고 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려고 그 일을 힘쓰다 보면 마귀는 저절로 멀어지고 죄는 저절로 멀리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면 방언은 억지로 금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품위 있게 전에 성경에는 적절하게 그랬는데 적절하게 적당하게 적절하게 또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화평하게 해나갈 때에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26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 아까 26절에 모일 때에 그랬어요. 모일 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는 방언도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야 얼마든지 개인적인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일 때에 바꿔 말해 교회 안에서는 모든 일들 질서 있게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 그때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또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방언과 예언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 우리가 이 말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질서대로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것이 질서대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대로 해나갈 때 그 성전이 온전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서의 모든 일 질서 있게 성경대로 해나갈 때 하나님 나라 영적 성전이 또 온전히 지어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질서 있게 화평 추구하며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온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믿는 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 아무리 좋은 일이다 할지라도 질서 있고 화평을 추구하며 그 일들을 해나가야 덕을 세울 수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들을 해나감으로써 영적 성전도 바로 지어져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